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합시다. 준비된 만큼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7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심의 이유가 있죠. 왜 부르셨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원이죠. 구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면 끝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구원에서 주님은 이제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구원과 정복이에요. 정복. 그럼 이 정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곧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사단이 지금 왕되어서 사람들을 미워가고 영원한 저주 지옥 속으로 끌고 가는데 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통치, 위엄, 그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정복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복 인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은 정복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아담에게 처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나라, 모든 땅,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 형상이 가득 차고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색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색.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송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많이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기 뭐 우리가 마트 가면요, 대단한 게 많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민족에게도 이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걸 보여주셨죠. 결국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셔서 결국 어디까지 가기 원하시죠? 가나안. 이것이 뭡니까? 구원과 정복이에요. 정복. 그렇죠. 구원과 정복. 그런데 이 정복하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뭘 세우셨습니까? 성막을 세우셨어요. 광야를 지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하나님은 뭘 지으셨다고요?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이 성막이 곧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주님은 뭘요? 교회를.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얘기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말하면서 광야의 교회를 얘기해요. 광야교회라고 해요. 광야교회.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교회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 구원받은 한 개인을 어디로 넣으십니까? 광야 성막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교회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사명을 실현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흐름에 따라갔던 모든 백성들을 뭐라고 해볼까? 여호와의 군대다, 군대. 군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말하면 뭡니까? 이게 성도요, 성도. 성도. 거룩한 무리. 이들이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요, 전부 다 군인들이에요, 군인. 그래서 유람선을 타고 하는 거, 전투함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민간 항공기를 타고 있는 거, 전투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인이네, 그 군대. 그래서 타깃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복인생, 정복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광야에 칠 게 없어가지고 텐트를 칩니까? 그렇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에다가 5성급 호텔을 짓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광야에서 5성급, 7성급 세우고 있어요, 지금.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광야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정복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광야에 성막을 세우시고 전부 다 거쳐 12지파가 이 거쳐 진을 치잖아요. 진. 이 진을 치다. 이걸 캠프라고 말하거든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텐트를 치는데 이 광야에 있는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쳤다.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쳐요. 세 지파씩. 그래서 여기 성막이 있으면요, 이렇게 세 지파, 여기도 세 지파, 여기도 세 지파, 이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씩 이 성막 중심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다 쳐요. 그래서 뭘만 보이게? 가운데 성막만 보이게. 저와 여러분들 성막만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따라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 성막에요, 진을 치는데 이 진을 쳤을 때에 만약에 텐트를 여기다 칩니다. 여기다 쳤어요. 그러면 텐트가 있으면요, 출입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이 어디 방향이냐? 텐트 방향. 성막 방향. 성막. 뒤에다가 열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열지 않아요. 오로지 이 성막을 향해서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보지 말고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교회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원리.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그런 가운데 싹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면 이 출입문이 어디요? 성막을 향해서, 성막을 향하여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42번에 걸쳐가지고 진을 치면서 40년 동안 이동해요. 42번. 제일 마지막 42번이 어디에서 치냐? 세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텐트는 가만히 있다? 이동이다? 이동이다.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동해야 되냐? 이동해야 되냐? 그래서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게 죽는 교회예요. 죽는 교회. 아무것도 없어. 사역도 없어. 제정도 넉넉해. 그냥 가만히 있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든지 이동식이야. 근데 이동할 때 이게 전부 다 해체시켜야 되잖아요. 해체가 다 되게 돼 있는데 이 해체된 이 교회 물건들을 우리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물들을 어떻게 하냐? 각 지파 가운데 성물들을 끼워서 가. 무슨 말입니까? 이동할 때도 교회 중심, 성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도 그래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과정 나오는데 성령 인도 못 받고 자기 기준, 자기 시간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면 가는 것이요, 서면 서는 것이요, 언약궤가 가면 가는 것이요, 서면 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같이 다리를 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거 얘기하면 저 야외 늦게 가니까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걸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복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자,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가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마가의 집.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 그냥 120명만 딱 모이면 끝나.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도 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큰 집회 안 하잖아요. 가장 많이 오면 120명 끝.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에 뭐 전 목사님이 오시냐 막 그래서 오늘 급하게 긴급 회의를 하겠다고 그 아이디어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 이 지역의 애국자들을 일으키고 애국운동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힘과 능력을 아무래도 안 된다. 그냥 국민혁명의장 오시면 끝난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랬더니 뭐 벌써 가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면 참 빠르다.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왔다? 120명만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개척하고 설립할 때 그때도 그 정도 왔잖아요.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지도자를 세운 유목사님 오셨을 때 120명.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땅 선교를 향하여 가장 앞서서 가는 본부장은 120명.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일에 중요한 분이 오셔도 우리는 120명 더 이상 받지 않아. 그러니까 120명 모이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뭐 저거 우리가 시설 이것도 시간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표를 따라 하나씩 바꿔 나가는데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그 역사의 시작도 모였을 때 교회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교회는 뭐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대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뭘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분에 취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떠들어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참 안타깝다. 왜? 그런 분들은요 자기 맞는 교회를 못 찾아요. 자기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거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본인이 모든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다니고 저거 다니고 그럼 늘 자기 생각 가운데 갇혀있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전체 사역 방향과 흐름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인생이요 중심이 없으니까 휘청거리는 거예요. 휘청.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교회는 곧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수단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뭘 삼으셨죠? 교회 삼으셨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이 복음인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이며 복음 안에서 뭐 복음의 인친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불렀잖아요. 사역의 방향이 뭡니까? 한반도 복음 통일로 매주 선교시를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세계복음화를 완수하는 교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가 있다. 그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준비 세 가지.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메신저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 메신저, 이 말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셔요. 제자. 그래서 이 메신저는요 어떤 메신저냐? 제자라 하면 무엇을 제자라고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 세계가 지금 섞인 복음, 다른 복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알아듣고 말하는 메신저,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세워질 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자로 딱 만드시고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지금 싸움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싸움이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그는 둘째 문제. 헌신하고 헌금한 거 둘째 문제.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수단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신 게 이걸 아니까요. 우리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우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딱 모여져요, 교회는. 그러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알아듣고 묵상하라고 칠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칠판을 좀 보면 좀 아니까. 아니면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들요, 전부 다 뒤에서 눈 감고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좀 보라고. 왜? 시각적으로도 좀 더 보고, 손으로도 쓰면 암기가 더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잖아요. 길입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2014년부터 2020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이것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나 말씀은 1.1억도 사라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걸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제 정복의 미션을 위해 뭘 주셨다고요? 전략을 주셨다. 이 전략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략을 보여주셔. 예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땅에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지금
막연하게 전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에 전도해가지고 막 하면 사람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 막연하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딱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선교를 했느냐. 그게 모든 민족 가운데 남아있는 민족, 남은 땅 선교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흐름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과 영적인 동맹을 맺고 하는 거다. 이런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들을 걸어요. 주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짜 애국자들을 우리에게 다 붙여줘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권력도 무서워지는 사람들을 다 붙여. 대단하다. 그게 진짜다. 고통을 당해도 나는 죽겠다 이런 분들이 막 연결돼요. 그리고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남은 땅을 향하여 색을 걸고 가는 그 다음 세대들과 그 앞선 세대를 우리에게 붙여줘요. 함께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우리 틀 가운데 있으면 가능할까요? 우리 교단의 틀, 우리 수준의 우리 지역에 조금 부흥은 될 수 있지. 왜? 사람들이 하도 귀찮게 가지고 교회는 와줘. 이 지역에 우리가 매일마다 전도집 뿌려보라니까요. 옵니다. 어떤 사람들 전도집 받을 사람은. 그럼 전도집 받는다는 그 말은 그 시간에 그 동네에서 있다는 거죠. 그럼 백수일 가능성이 많지. 그래가지고 또 전도지 주고 도와주면 그런 거 좋아하는, 왜? 그런 도움이라도 받아야지 위로가 되고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막 들쑤셔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동네 아지트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메신저와 전략이 딱 준비되게. 이게 준비돼야지요,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요, 늘 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1차 사역에 준비하게 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일 차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남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2차 사역을 통해 이제 숨겨진 자들, 예비된 사람들 찾아야 되겠죠. 지금까지는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로 딱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7가지를 향하여 우리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남은 자들의 7가지 사역 공동체,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7가지, 교회마다 막 표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우리는 교육이 키다, 우리는 치유가 키다, 다 합니다. 뭐 어떤 성교가 키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그렇죠? 우리 교회 비전은 4대 비전이다. 그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 7가지 부분에 있어서 눈을 세밀하게 뜨고 이 7가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합니다. 왜? 제가 7주에 걸쳐갖고요, 하나씩 할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사실 이거 다 옛날에 다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 문제에 갇혀서 전혀 못 보고, 막 교회 따라온다고 정신없어서 전혀 못 보고,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7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학입니다. 신학. 처음부터 어렵긴 하고, 어렵긴 하고.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전도. 개척이. 네 번째, 성교.
5번째, 구제. 6번째, 가정. 7번째가 문화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그릇을 준비해서 마지막 남은 자들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왜 신학, 왜 우리가 신학 사역을 해야 되냐. 신학은요, 한마디로 가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각자의 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의 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 있는 안경을 딱 쓰면요, 그 색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올바른 신학의 틀을 딱 갖고 있어야지 성경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뭐다? 틀이다. 신앙의 틀. 신앙의 틀을 만드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여기에 교단도 다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요. 찔리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과 자세가요, 하나님 사랑의 그 신앙의 뭐다? 깊이요. 깊이. 신학은 신앙의 틀이라면 예배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깊이. 그래서 그 깊이에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면요, 다른 걸 깊이 사랑하겠지. 그래서 동시에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했다가는 못 가니까 이 정도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학과 예배, 그 다음은 정도, 개척.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왔다. 전도. 영혼 구원의 끝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럼 전도해라. 아, 전도했는데요? 복음 전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도를 통하여 사도행전 10장 3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예정, 작정.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성취되는 그 순간을 작정해 놓은 거예요. 작정. 우리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그 예정됐던 그 부분들이요, 작정. 딱 시각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다요? 신앙의 목적이다. 목적. 이거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이 이끄는 사람, 전도하라 이 말이야.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 뭐한다? 개척.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개척적으로 일어나요.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분야에서 전부 다 개척적으로 일어나요. 고백한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걸 뭐 전도? 열심히 한다고? 개척 안 되면 그 전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20년, 30년.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종도 아니고, 나한테 이런 일이나 시키고, 우리가 완전 노동자가 돼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도 노동자인데 인권이 없다, 인권을 잃었다. 이래가지고 막, 성명서를 내고 이러기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부역자로 생활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개개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개척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부목사기 때문에, 부목사기 때문에. 사실은 부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목사 인권이 없다. 인권 없어도 사례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정적인 사례는 있어. 단임 목사보다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자기는 부격자라서 함부로 못하고 막.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니요. 그걸 뛰쳐나와야지 진짜거다. 뛰쳐나와야지 진짜 하나님 쓰시는 거다. 그 자기는 못 나오고 막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고, 그게 당신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잖아요. 그 사례 얼마 받냐? 200만 원 넘게 받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휴, 개척교회 목사는 사례도 못 받는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막 신세 타령하고 있냐? 자기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받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일부러 얘기했죠. 일부러. 이 중고 스피커 앰프 사고 카메라 사는데 우리 6년 걸렸다. 6년.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헌신하고 아끼고 고민하다가 그게 부격자가 아니고 그게 개척교회 모습이야. 개척교회 모습. 그러니까 부격자들 그런 거 알까요? 모르지. 그러니요, 현장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복음 전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개척해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막 말이 전도다? 개척하는 그 전도가 아니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개척 시대를 열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또 계속 나눌 것이기 때문에 성경 역사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성경을 통해요. 역사의 흐름을 끌고 가시죠. 성경 중심.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신앙의 무엇이다?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외에는 없어. 왜? 모든 민족이 가라면서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정원에 끝이 온다면서요. 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역사가 완성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거는. 그래, 그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이 없는 동네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다 못 살지. 또 하나님 없는 곳이니까 피폐하지, 황폐하지. 그래, 뭐 해야 됩니까?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뭘 얘기합니까?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예배라면요, 이웃 사랑하는 게 구제야, 구제.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신앙의 실제. 큰일 났다. 네 신앙 수준이 어디냐? 구제하는지 보면 돼요. 늘 자기 것만 다 챙기잖아. 주님 뭐라고요? 이웃을 누구 몸처럼? 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신앙의 실체로. 내 육신을 위하여 이것저것 먹고 쓰고 이웃 위해서 그렇게 씁니까? 그렇게 딱 보면 돼. 내 삶 힐링을 위해서 막 써. 이웃을 왜 그렇게 씁니까? 확인하면 돼. 내 조금 아름답기 위해서 막 꾸밉니까? 멋있기 위해서 그 꾸미는 게 이웃을 향해 어떻게 적용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먼저 꾸며주시길 바랍니다. 날 살리기 전에 남부터 먼저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약 먹기 전에 남에게 먼저 먹여갖고 건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게 실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요, 우리는 진짜 벌레 같은 인간들이다. 이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껍데기가 이렇게 드득드득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 사역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우리가 죽어. 하나님이 쓸 수 없다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들을 살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정까지.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후대가 있잖아요. 가정을 치유하는 거죠. 왜?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에 이 쏟아져 나오는 이 기간이 사실 가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까지 치고 들어가야 돼요. 가정을 치유해야 돼요. 여기에 언약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가정이 없으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무엇이다? 보존이요, 보존.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사역을 해야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문화예요, 문화. 문화는 뭡니까? 그냥 삶이야, 우리 삶 전체야. 이걸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영역이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할 말은 많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씩 할 거예요, 하나씩. 왜 이게 중요하고,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우리 신앙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우리가 특별히 예배 예술이라는 단어를 왜 했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문화예술 비슷하잖아요. 같으면서도 틀려, 틀리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문화는 전체라고 보고 있다면 한 개인에게 주신 기능 있잖아요, 탤런트. 이걸 가장 전문성 있게 깨트려 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예술이 돼요, 예술. 그런데 그 예술이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모든 컨텐츠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문화를 장악해버려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이끄는 대중문화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대중문화.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유행처럼, 유행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씩 치고 들어가면요, 그 분야에 엄청난 노력과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확대되면서 유행이 되고, 유행이 되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그 컨텐츠가 만들어져 경제하고 만들어갖고 막 쓰면서 소비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또 사상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깨달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신앙이 뭔지랍니까? 신앙의 확대입니다, 확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확대됐죠, 확대. 그래서 기독교 문명, 문화, 예술 뭐라니까요.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예술 엄청나게 그 민족을 확대시키고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7가지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공동체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릇들을 준비해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차이 우파 포럼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신학이 잘못되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리니까 엉뚱한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자기 이념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주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 나와바리를 만드는 전도를 하잖아요. 불법으로 가득한 악의 후손들을 계속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틀려지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뒤틀리면요, 주님도 못 오셔. 진짜입니다. 성교신학. 신학이 잘못되면요, 방향이 다 틀어져요.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게 개혁주의 신학, 보수신학, 하나님의 주권신학 이런 게 아니고 해방신학이거든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껍데기. 그래서 이 육신적인 거 만족시켜주고 그게 진짜 평화다. 그래서 위안부 그거 가지고 사람 이용해가지고 돈 엄청 빼먹고 위안부 뭐 위안부야.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상처 치유도 안 되지. 일본 놈들 때문에 육신적인 고충이 있었고
이제는 그걸 돕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을 빼먹어가지고 또 가슴이 열받아가지고 평생 그래 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들어가면 이렇게 다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전부 다 하도록 두루두루 다니면서 준비케 하신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탑 신학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도 올 거예요. 아멘.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포럼할 때 특별히 젊은 세대,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요한 리더들이 다 옵니다. 본인이 강의 안 하는데 참석자로 온다니까요. 이걸 전혀 못 보면 안 되지. 그럼 우리는 시대에 도태된다, 도태. 우리 인사합시다. 도태되실랍니까? 인사. 도태되면 안 돼. 명태 말은 그렇게 명태처럼 말려가지고 이 팔이 날리고 이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시대를 정확하면서 앞서 나가야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1차 사역을 통해서 저와는 사실상 그림을 보여주죠. 그렇죠. 오늘도 바울이 본문에 보면요, 1차 사역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뭐합니까?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들어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어떠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요, 전체적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들이 교리 신학이 얼마나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 지켜, 이게 다 신학 문제예요. 신학.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이런 것들을 안전해주면요 성도들이 휘청휘청 걸어다니까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뭐 이렇게 간다니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정말 이 사람이 복음 전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냐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웃사랑 실천하냐.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 구제만 계속 빠지니까 또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균형 있게 하도록 하잖아요. 이런 다 확인하고.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나눔 캠프 할거든. 바자회. 그 안에 있는 신발 있는 거 전부 다 빼요. 얼마씩 파냐? 100원씩 팔아요. 할렐루야. 100원씩 팔아야 돼요. 저 언제까지 놔둘 건데. 그렇잖아요. 석천역에 가면요 얼마 파는 줄 압니까? 1,000원에 팔아요. 신발을 1,000원. 그래서 우리는 더 해야지. 100원에 판다. 100원에. 그래갖고요 다 팔아야 돼. 왜? 못 팔면 어차피 쓰레기값 더 나가. 그래서 우리는 막 아깝다. 뭐가 아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막 전부 다 주고 새 판을 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언약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으면요 가정에 이제 언약이 전달돼요. 후대들이를 뭐 가정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아라니까. 이제 시간표가 됐다니까.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확대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1차를 통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나의 것을 찾아야. 나의 것. 나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도록 하시거든요. 나의 것을 찾으면 뭘 찾게 되는 줄 압니까? 나의 팀을 찾게 됩니다. 나의 것을 못 찾았는데 나의 팀을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팀이 모인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남은 땅 선교 미전도 정책 사역을 계속 우리가 찾고 들어가니까 그 팀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남은 땅 선교 포럼이야. 여러분들 주신 기능을 가지고 여기에 내가 올인한다. 시민단체에 들어가든지 교회든 봉사단체에 들어가든지 여기 가서 실제로 복음 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여기 관련된 팀이 딱 모여져. 아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문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들과 뭐가 되는가? 개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중에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하고 예배 모임하고. 그 한 증거가 뭡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흐름을 타니까 팀이 생기잖아요. 그 팀을 모아놓고 하는 게 구국 예배야. 개척이 된 거잖아요. 장소를 다른 데 옮겨도 돼요. 그 제가 생각하는 장소가 있거든. 거기에는 목요일 날 모읍시다. 거기는 그냥 오지 말고 여기서 모이자. 그냥 여기서 구국 예배를 그냥 하나 더 만들자. 그냥 그 지역에서 하자. 그냥 그게 개척이잖아요. 전문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발견돼 나의 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전혀 못 찾으니까 힘이 나오려고 하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다가도 힘이 하니까 다시 빼가지고 다른 데 보내버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는 남은 자들과 함께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7가지의 비전들을 주셨어요. 7가지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7 사역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요, 와,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시다. 제가 사실 이 그림은요, 20년 전에 준비한 겁니다. 20년. 근데 하나님이요, 가지치기 하시면서 탁탁탁 정확한 걸 딱 주십니다. 그렇지. 하나도 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합니다. 제가 이건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기가 막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개혁주의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만 말하거든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떤 신학이 필요하냐? 유대 신학도 필요해요. 유대. 갑자기 옳은 얘기 하시잖아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 관점으로 다 써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 밖에서 갖고 와가지고 줄에 가지고 붕 던져가 붕당 이래가지고 끌어올리고 막 이 우물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은 우물 그런 게 아니야. 계단으로 타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 내려가가지고 물 걸어가지고 들고 계단 타고 올라가야 돼. 이게 유대인은 우물가의 여인 막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던져가지고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물 한 잔 드세요. 생각 그게 아니요. 우리는 아침 저녁 관점도 다 다르잖아요. 하루의 개념도 다 다르고. 그러니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관점에서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걸